창세기는 우주 만물의 기원과 구속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주와 인간의 창조, 구원에 대한 모든 근본 원리들을 담고 있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놓쳤는지와 또 붙잡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과 삶의 관점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고 성경적인 삶의 관점과 방향 설정 속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창세기 4장의 아벨과 셋과 셋의 후손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참 예배하며 죄에 대항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부르며 언약 회복의 길을 나가야 함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과 주집 처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시로 부르셨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심으로 주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족보나 계보를 지루하게 여기거나 몸이 건조한 역사 기록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종종 건너뛰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5장은 단순한 족보 이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인류에 임한 저주인 죽음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기록으로서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족보에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결과가 담겨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담긴 복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아담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의 계보는 단순히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함으로써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범죄한 인간 중심으로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세계를 구축한 가인의 후손들과 다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여자의 후손이 형성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아담의 계보임을 1절은 말씀합니다. 그 계보는 아담의 경건한 자손이요 거룩한 씨인 셋과 그 후손들로서 이들을 통해 인류 구속사가 이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 하며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인류가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진리의 형상 안에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기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류가 탁월한 지혜를 갖는 이유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와 영광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함이 삶의 목적임을 보여줍니다. 3절에 아담은 1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죄로 타락한 아담의 부패한 본성, 죄에 의해 변질되고 부패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생명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아담은 자신이 실패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
회복시켜 주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을 셋, 대신한다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끊임없는 복을 주셨음과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음을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성별을 초월하여 인간 전체에게 부여된 것으로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은 존재적 평등성과 함께 공동의 소명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셋의 자손들을 통해 잘 준수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듯이 인간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의 족보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심을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아담이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음을 드러냅니다. 그 수많은 아들, 딸들 중에 유독 셋의 이름만을 언급하는 것은 이 족보가 기록된 이 창세기 5장이 단순히 아담 혈통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거룩한 씨를 통해 메시아가 탄생할 그 씨의 흐름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아담이 930세를 살다가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죽음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 하나님의 선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모든 후손들이 겪어야 할 불순종의 결과요 비극의 시작으로 아담이 남기고 간 죄와 부패, 죽음의 도덕성을 상징합니다. 그의 죽음은요 우리들의 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아담의 죽음은 우리 자신들도 역시 필연적으로 죽음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한편으로는 아담의 신앙생활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장수의 이유가 아담이 신앙적 삶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따랐음을 바로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에서 27절은 셋의 계보로서 아담 이후 열대에 걸친 자손들에 대한 내용으로 아담 후손들의 삶에 대해서 낳고 살다가 죽는 것, 마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셋의 계보는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거룩한 씨에 대한 기록으로 구속사적 측면에서 메시아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바로 선민의 뿌리를 알려주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기록된 족장들의 평균 연령은 약 912세에 이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긴 생애를 살았음을 보여주면서 이때의 환경이 인간이 살아가기에 아주 적합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적 역사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끊임없이 반복되는 순환의 역사가 아니라 시작과 끝이 경계선을 가지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계심을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는 방향을 암시하면서 그 계시의 전달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원 역사에 필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록되었으며 시대와 역사성을 반영하는 그들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최초의 인간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며 그들을 통해 구속사를 전개해 가셨음을 우린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셋의 계보가 말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입니다. 곧 구세주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씨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둘째 아담이 되심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습관처럼 지나가는 이런 족보나 계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인류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포함되고 있음을 알고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런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보시면 열대에 걸친 족장들이 장수했음과 함께
그들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잘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무하고 확고한 진리며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선악과 언약을 어김으로 그들과 그 후손들은 장수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라는 하나님의 선고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계보에 등장하는 족장들과 또 그 이후의 인간의 수명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는 죄의 결과가 인간 생활에 점진적으로 파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인간들에게 인생의 죽음은 반드시 온다. 태초부터 모든 세대의 인간들은 죽음을 맞이했다. 환경적 영향으로 장수할지라도 인생의 죽음은 어느 곳이든 있다. 죽음은 계절과 시기와 다양한 형태로 온다. 죽음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를 통해 우리들에게 인간들은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과 함께 이 삶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 반드시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에녹은 평범한 삶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면서 죽음을 극복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렸음을 말씀합니다. 에녹의 이름은 봉헌된, 헌신된 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바 에녹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봉헌된 삶을 살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고 에녹의 삶이 세상과 단절하고 은둔의 생활로 자신의 경건을 이뤄나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과 같이 이 고달픈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영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나가면서 한시도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적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한 자였으며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그의 삶을 통해 이웃의 범죄를 책망했을 정도로 도덕적인 의가 당대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탁월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에녹은 부패한 시대와 제약된 세상에서 홀로 기도하며 침묵의 은둔자로 산 것이 아니라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감으로 타락한 세상에 주님의 도와 의를 전파하며 가르치며 경건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은둔자의 삶도 도피자의 삶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처럼 죄악된 세상에 에녹처럼 불의한 세상에 들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도와 의를 전파하는 삶임을 그런 종교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2절과 24절은 에녹이 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인생 여정에서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어요. 동행하다의 히브리어 기본적 뜻은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뜻을
확장시켜 보면 뭐뭐의 뜻을 쫓다, 뭐뭐의 삶을 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경건한 삶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시간을 정해놓고 생활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구함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했던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과 유업의 응답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전 삶에 걸쳐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에녹이 인간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살았음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 돌아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 전에 죽은 자는 아벨과 아담 외에는 없습니다. 에녹의 승천 사건은요, 아담과 그 이후의 사람들이 죽음 아래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진리를요, 지금 예표하고 있어요. 성경은 에녹을 통하여 세상과 쉽게 타협하며 부패한 세대에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가져다 주는 승리와 기쁨을요, 잘 보여주고 교훈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성경은 사람의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담습니다. 특히 노아라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 그 다음에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이 마지막 절들은 단순히 족보를 마무리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씨앗, 인류의 소망, 그리고 다가오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온 땅이 죄악이 관영하던 때 거룩한 시인 셋 계보의 족장이었습니다. 라멕은 자신의 시대가 고통과 수고, 저주로 가득 찼다고 느꼈어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수고로 일하는 단순한 육체적 노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창조 질서 속에서의 고된 삶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라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죄의 저주를 제거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여 29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는 소망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진 겁니다. 라멕은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대했던 거예요. 노아의 이름은 안식과 위로라는 뜻을 가집니다. 죄악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한 자며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할 방주를 예비한 자입니다. 이 노아는 인류의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장은 이 단조로운 족보 이야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손길이 잘 나타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반복되는 죽음들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의 사람을 준비하셨음을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녹을 통해 죽음의 절망을 깨트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노아를 통해서는 구원에 대한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며
어떤 삶을 살아가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팁 처치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그 생명의 계보에 속하고 그 생명을 전할 자들로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과 교제와 동행함 속에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주님의 도와 의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